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지신 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인 위치 그리고 배경 상황들을 조금 정도 알아보고 말씀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좌측 부분의 부분, 서쪽에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도시국가는 바로 무역업을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전부 다 그 바다의 폭풍에 대한 그 위협으로부터 절대 신을 숭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들이 좀 많아요. 예수님도 이 두 개의 도시를 책망하곤 해요. 우상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크게 갈릴리 바다, 호수보다도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마지막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세계 3대 도시, 세계가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3대 도시가 있어요.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도시예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의 북동쪽에 보면 바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장소예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죠. 그러니까 더 어린아이와 그 안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아주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광주리나 남았어. 시큼 먹고. 그 사건이 바로 바세다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바로 북서쪽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대단한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 위쪽에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도 많은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지역이에요.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만하여 배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나의 모든 권능을 오히려 차라리 저 우상 국가의 도시인 바로 두루와 시돈에서 내가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화 있을지어다 가버나움아. 너는 언제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상당히 교만을 했어요. 그리고 배척을 하고 배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들이죠.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곳은 먼저 베세다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물어물어 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랍비여. 선생님이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사, 이적, 표적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비슷한 말인데 약간의 의미는 틀려요. 기사 그러면 기이하고 경이로운 사건들을 기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적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 뜻이 무엇이냐? 즉 이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이 기적은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해서 영생을 구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의식주가 해결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득권층은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는 제각기 자급자족하는 시기죠. 광야다 보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네. 좋은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표적이 이적을 의미인 표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저 배부르니까 찾아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배불리 먹고자 나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런 썩어질 음식,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본질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양식이 아닌 양식, 가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계획과 꿈을 짜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쉼없이 달려요. 영혼을 팔아서까지도 영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부를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 이 성공과 이기는 것, 이것은 틀려요. 다시 성공과 승리의 개념은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성공은 내가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성공을 하면. 어떤 보상이야? 물질적인 부가 주어지죠. 그에 따른 누림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 권세도 부에 굴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에 반해서 승리는 로마 시대라든가 그리스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한 적에 주어지는 월계관이에요. 이 월계관은 올리브 나무 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월계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 주어지는 물질적인 보상에 비해서 이 월계관만 주어지는 것, 승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단지 그것은 명예와 영광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승리보다 성공을 쫓아가요. 1936년도에 그 베를린 그 마라톤의 영웅 송기정 씨를 보게 되면 사진을 보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월계관. 그리고 월계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승리한 적에 주어지는 월계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승리보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요셉의 삶, 그리고 모세의 삶, 그리고 다윗의 광야의 삶을 살펴봤어요. 13년 동안의 그 요셉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4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리더자가 모세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 모세의 광야의 삶, 그리고 13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면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 제목으로 살아갔던 다윗, 끝내는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가 가장 합한 자라, 내게 마음이 딱 듣는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기뻐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13년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들을 이겨낸 승리의 삶을 이룬 승리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보시냐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승리했냐 패배했냐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돼요. 결론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영생의 그 영혼에 대한 사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된 그런 것을 상징하죠. 흰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생명중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둥이 될지어다. 또 어떤 시험이든 이기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에서의 월계수관보다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그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명예와 권위와 영광보다도 하늘의 상급인 멸관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요? 이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지만 그래도 일부분 사람들은 승리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한 사람들의 무한한 박수와 갈채, 그리고 축하, 그리고 존경을 피하게 돼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부를 가졌던정 존경을 받지는 못해요. 승리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갈채를 받기도 하며 존경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만져지는 건 없어요. 오로지 명예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승리보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죠. 편안함을 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편안함과 평안함은 틀리죠. 달라요. 말 그대로 편안함은 모든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편안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아주 회화적인 표현된 시편 23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23편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어때요? 이미지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평화로움을 느껴주는 회화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 인도한다는 얘기요? 목자 여호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어디로 인도해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메뉴화, 문유화. 이거는 정착, 안심,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안식일이라고 쓸 때도 샤바트를 쓰죠. 멈추다, 쉬다 그런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인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단어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메뉴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에 주는 것은 편안함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두려움과 염려도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또 편안함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승리를 요구하고 또 평안을 갈망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편안함을 요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말과 은혜의 말은 틀려요. 달라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세상의 축복은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가 계속 노력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릴 수가 있어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축복입니다. 광야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집도 질 수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도 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어땠어요?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쓴물을 만난 마라에서는 단물로 바꿔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또 목말랐을 때는 바위를 깨서 생수가 나오게끔 해서 우리는 먹게 되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보호해 줬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집도 없어요. 농사지도 못해요. 먹을 일용한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통과되어야만 하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넘어섰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집을 짓고 그리고 농토를 일구며 오곡백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 소도 번식하며 그리고 창고에 모아드리기도 하고 잘 살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고 경고 메시지를 줘요.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죠. 너희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움을 짓고 거주하며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에 너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런 말을 충고를 해주죠. 가나안의 축복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안이 넘쳐요. 그러나 이 축복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만 요구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죠. 양식이 아닌 양식. 가짜 양식에 목매달라 마지 않으니. 그러니까 가짜 양식은 뭐야?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기 위해서 불을 축축하면서 이 썩을 양식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거기에만 주안지 말라. 관심을 갖지 말라. 하늘의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식은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노력하지 말라. 내가 주겠다. 그럼 어떻게 주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즉 육의 양식을 먹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고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살과 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는 의미를 몰랐던 거죠.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표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였어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속마음은 내게서 이미 떠났느니라. 너희들이 공경하는 태도는 바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은 가르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술에 고백은 있어도 행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너희를 나눠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지식인들과 기득권자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수많은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불의 땔감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의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 죄가 진웅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시게 하리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너희는 생명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차 강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너희는 바로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면 내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죽음은 너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참다운 양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참다운 음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재차 두 번을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살과 피를 믿고 영접한 자는, 마시고 먹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보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님 있는 걸 모르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내 안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를 따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성령님은 언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믿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인치시는 거죠. 그죠? 이때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뭘 보고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는 걸 보고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with Jesus, 구원된 연합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이 권세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자녀의 권세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변등자에게 손을 흔들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 권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갈망하며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축복이 아닌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등 따듬고 배부른
그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며 영접하며 구원에 이르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